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참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코스트코나 가봤었는데 이분은 코스타에서 일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국제 복음 학생 운동 그런 곳인데 정말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1.5세대, 2세대 유학생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서 부총무를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형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저주인가 축복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금요일 밤에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마도 이 가슴 뜨거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어서 9시간 걸렸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걸음이 전혀 헛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 귀한 교회인 것 같고요. 귀한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해 주신 담비워십과 디보션 미니스트리라고 들었는데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으시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별로 상관은 처음 만났어요, 저도. 근데 오늘부터 저도 담비워십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국제본부는 1986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생들이 모이면서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장길 목사님, 이 어른 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어른들 알고 계시겠지만 88년도부터 저희가 여권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게 됐는데 86년도에는 여권을 받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했고 여권을 따로 신청해야 됐고 한참 오랫동안 그리고 신분이 확실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엘리트 분들이셨겠죠. 그래서 그 네 분의 목사님, 어른 목사님께서 이들을 잘 키워서 한국의 리더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명으로 시작하셨는데 그게 작은 미국의 유학생 수련회였는데 지금은 팬데믹 전에는 35개 지역, 전 세계 지금 25개 지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유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저주인가 축복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이 평소에 너무나 많이 인용됩니다. 흔히 거실 액자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실제로 저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그들을 이끕니다.
근데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가 죽게 되고 그 다음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야, 거제신령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잘 따라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장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핵심은 가장 첫 번째 혹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다음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핵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동안 강한 생활을 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큰 목소리 읽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돌고 돌았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년이 걸렸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를 돌고 돌았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신 거죠.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할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돌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훈련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을 나오자마자 고난을 겪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요. 뒤로 가면 이집트 군대에 빠져 죽는 상황인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파이팅! 힘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정확히 보면, 그 속뜻을 보면, 뒤집어서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고 놀랄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 두려울 일이 있을 거고 놀랄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도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도 두렵고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수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희 삶에 두려울 말씀이 있고 두려울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타는 한 지역을 섬기게 되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20명의 강사님들이 그 지역을 섬기러 가십니다. 코스타 강사님 중에는 유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너무나 목회 잘하시고 또 선교주에서 선교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은표 선수나 아니면 황태현 대표 같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멀리서 보면 너무나 화려해 보여요. 사역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삶에는 아무런 굴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랑 3박 4일, 4박 5일 캠프를 하면서 코스타 지역에 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은 에어비앤비에서 그 강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수련회가 열립니다. 저녁에 집회 끝나고 와서 고기를 구우면서 야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1년에 250명 정도의 강사님들이 코스타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평온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때때로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삶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하나씩 주시면서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다 평온한 것만은 아니구나.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곳을 올해 1월 달에 갔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뉴질랜드가 북섬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섬이 크라이스트처치인데 거기에 퀸스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퀸스타운에서 코스타를 했고 그리고 그걸 다 마친 다음에 강사님들끼리 퀸스타운으로 가서 이제 관광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 목사님이 퀸스타운은 2가지가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첫 번째는 사계절이 다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차를 타고 가면서 가는 길에 만년설도 있고 꽃도 있고 거기에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단풍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아름답구나. 두 번째는 뭐가 유명하냐고 말씀하셨냐면 퀸스타운에 세계 최초의 번지점프대가 있답니다. 원래 번지점프를 파리 에펠탑 아시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몰래 올라가서 줄을 묶어서 몰래 했었던 게 최초로 번지점프였고 그 번지점프를 한 사람이 와서 상업적으로 만든 다리가 이 퀸스타운의 번지점프대입니다. 그래서 퀸스타운의 번지점프도 유명하구나. 이 2가지가 유명하구나.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박형호 목사, 목사님 제가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을 추억을 만들어 줄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선물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지 점프?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더니 핸드폰에 뭘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영어 영문을 대래요. 그래서 HYOUNGWONPARK 형은 팍이라고 했고 나이가 몇이고 키가 몇이고 막 다 물어봐요. 저도 모르게 술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페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에요. 그냥 한번 뛰어내리는데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페이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내일 2시 반에 뛰면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퀸스타운 번지점프대를 막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국 아파트의 15층 높이입니다. 제가 9층에 살았었거든요. 그 전에 9층에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도 아늑했는데 15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숙소 아래 보면서 이 정도에 쓰이면 괜찮을까? 괜찮나? 막 구글링을 하다가 영상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퀸스타운 번지 점프라고 해서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막 외국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걸 봤어요. 별로 안 높아 보이죠? 15층이 저 정도예요. 근데 유튜브를 막 하도 많이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떤 영상이 추천되냐면 번지점프 하다가 사고 난 영상이 추천되기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헤드라인을 보면 그대로 뚝 번지점프 안전줄 풀리며 42m 아래로 추락 막 이런 영상이 이제는 영상을 하도 뛰어내리는 영상을 다 찾아보니까 이제 사고 난 영상을 이 유튜브가 저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하다 추락사고 1명 사망 막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데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제가 한 새벽 3시까지인가 유튜브 다 찾아보고 떨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번지점프, 깨어나서도 번지점프, 깨어나서 밖에 또 내다봤어요. 이 높이면 괜찮겠지?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난 못해. 할 수 있을 거야. 난 못해. 막 계속 이런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냥 룰루랄라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죠. 아니 근데 30만 원을 내면 이게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고 해서 환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또 선배님이 추억이라고 하는데 뛰어내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래 보면 죽어도 못 뛰어내릴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퀸스타운의 중앙에 다운타운에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루찌도 탈 수 있고 전망대 위에 이렇게 멋진 뷔페가 있어요. 거기를 또 예약해 두셨대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나는 케이블카 타면서 이 정도가 42m 되나 이 정도가 아파트 15층 정도 되나 이 정도 뛰어내리면 여기서 뛰어내면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 계속 들고요. 저는 계속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막 목사님들 뷔페에 뭐가 있어? 왜 저거 안 먹어? 왜 난 넘어가지가 않아. 근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1시 반 2시가 됐어요. 이제 차에 타래요. 번지점프 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앉았는데 진짜 막 손이 차갑고 막 발이 차갑고 막 그런 느낌 아십니까? 딱 그 번지점프 하는데 2시 반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비에 뭐가 있냐면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소리까지 들려요.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와, 가보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로 오래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래요. 몸무게를 쟀어요. 그러면서 뭘 쓰래요. 뭐 영어로 막 써져 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그래도 캐나다 캘거리에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듣긴 어설프게 들리긴 해요. 들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줄이 끊어지거나 사고가 나서 네가 죽어도 우리 책임 아니고 네 책임이야. 이런 거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여기 사인하래요.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막 하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저기 로비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뛰어내리는 데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아마 그 어머님들은 젊은 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나오잖아요. 저도 화장실을 갔어요. 거기 가면 조금 안정감을 찾을 줄 알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사인도 저래요. 아니, 화장실 사인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 막 여자가 번지 점프하는 모습, 남자 화장실 남자가 번지 점프하는 모습,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점프한다. 그러니까 곳곳에 두려워할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의 화장실을 가도 저 번지 점프. 내 두려움, 제 마음을 휘어감더라고요. 제가 뛰어내렸을까요? 못 뛰어내렸을까요? 정말 믿음이 강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차래요. 거기 가니까 굉장히 영어도 엄청 잘 들고 뭐 놓치면 안 되니까 영어도 엄청 잘 들리고 엄청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쓰세요 그러면 딱 서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한 걸음만 오세요 그러면 원 스텝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저귀처럼 뭘 차래요.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찼는데 근데 이게 의심스럽기 시작해요. 이게 좀 낡은 것 같은데 이거 왜 난 쓰던 거 준 거 같지? 그리고 이게 밴드 이 고무줄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로프도 막 실밥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못 믿어온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에 끌려 내려옵니다. 30만 원이나 내니까 저는 영상도 찍어줘요. 막 사진도 여러 컷 찍어줘요. 앞에 쓰는데 진짜 부들부들 떨립니다. 백인 여자가 뭐 TV 보면 무서워요 막 이렇게 뒤에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백인 여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뒤로도 못 뛰어내리게. 뛰어내렸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왜 뛰어내렸냐면 제가 이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같은 두려움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두려울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을 거란 이 설교가 생각나면서 같은 두려움은 아니지만 야 내가 이거 못 뛰어내리면은 이 설교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때 뛰어내려서 오늘 거제 신영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한다. 표대는 나를 움직이게 한다. 박형훈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스님이 저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멈칫멈칫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과 그 표대를 주셨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나를 움직이게, 그 표대는 나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지라도 두려울 일과 놀랄 일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두려울 일은 여러분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있을 때 했던 반응입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이집트에서 몇 자리가 없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까지 힘들게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러냐.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막 따지죠. 어려운 상황과 마주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중에 유심히 볼 것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선명하게 말씀 안 하시죠. 답답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A예요, B예요, C예요. 내가 더 사랑해. 아니, 하나님 안다니까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요나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여름 사역 수련회도 다녀오시고 여름 성경학교 다 마치고 이 오늘 차량 집회가 거의 여름 사역의 막바지 행사라고 들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다 졸업하셨잖아요. 여름 성경학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자주 등장하고요. 아브라함도 자주 등장해요. 요나 아시죠? 요나도 자주 등장해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나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A라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B로 가래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A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A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뱃사람들이 여기에 누군가 신의 말을 거역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뽑았더니 소름.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 야, 너 왜 신의 말을 왜 거슬렸어? 이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바다에 꼬르륵 빠졌더니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켜요. 삼킨 다음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어요. 막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B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A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그 큰 물고기가 토를 내요. 토를 내가지고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서 바닷가 근처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B로 가요. 맞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B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코스타 가면 1년에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상담 시간도 있어요. 상담하면 꼭 고등학생 애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 이번에 졸업해요. 그래 축하해. 이번에 학교 가려고요. 그래 학교 가야지. 그런데 제가 A 학교 갈까요? B 학교 갈까요? C 학교 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답답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A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때로 교육자분들이 한 10월, 11월 달쯤에 전화가 오실 거예요. 청년들, 집사님들. 그 교육자분들이 그때 전화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죠. 나 올해만 하고 교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나 청년부 회장 될 때 안 됐는데 이번에 내 타이밍인데 이걸 받아 말아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받고 네 목사님이 갑자기 친절한 목소리로 평소에 그러시죠? 친절한 목소리로 막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론은 너 내년에 청년 회장 할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대답. 기도해 볼게요. 너무 거룩해요?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A인지 B인지 C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왜 그 뜻을 구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확하게 갔을 때는 고생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개고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다가 내가 내면 깊숙이에는 내가 개고생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C가 맞는지 계속 물어봐요. 이걸 신학 심리적 전문 용어로 학습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개고생했던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내면 깊숙이 뭔가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이에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불순종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도 얘가 A 선택해야 되는데 얘 B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계실까요? 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세요? 나쁘세요? 사탄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공부하며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하기는 쉽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선택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A든 B든 C든 전혀 상관없으세요. 전혀 상관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네가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선을 선택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선과 악은 우리의 양심이랑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장소나 우리가 결정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MDB를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부교육자 사역 열심히 했어요. 많이 배웠고 거기서 아내도 만났고 거기서 둘째까지 낳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자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캐나다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더 연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밴쿠버입니까? 토론토입니까? 미국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강조하셔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시까지 설교하시고 6시부터 2시간 동안 기도시키셨어요. 2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A예요? B예요? C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알아요 하나님. A예요? B예요? C예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3주 정도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돌아와서 소파에 딱 앉았어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벌써 3주 동안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 딱 앉아있는데 액자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평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 파이팅 해보자, 힘내보자.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였어요. 이 결정을 한 순간 내가 밴쿠버를 가든 토론토를 가든 미국 가든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 전에는 5년 동안 뭐 부끄러운 제 자랑은 아니지만 막 중간에 연락 와서 여기에서 사역하는 거 어때? 한번 와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뒤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제 걸려만 봐라. 연락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혼잣말하고 있을 때 그 새벽에 딱 저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딱 생각났던 게 제가 YMDTS를 했는데 세컨 스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와이를 가려고 코나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통역하는 클래스가 없어진 거예요. 매년 있었는데. 그리고 제주 열방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으로는 응답이 됐어요. 맞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결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훈련 받으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캐나다에서 15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15년 동안 살았으니까 마인드셋이 완전히 캐나다 마인드셋인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를 떠나서 산다는 거 상상도 못했던 친구예요. 근데 내가 넌지시 제주도 이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밴쿠버 전화 안 왔어? 토론토 전화 안 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는데 그래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주도 열방대학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계속 미안해요. 근데 나름 저희 와이프는 제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한국 돌아가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금요예배 끝나고 와서 여기 앉아봐 이런 거예요. 남편들은 사모님이 여기 앉아봐 할 때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고 앉혔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네. 제주도? 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조건을 달았어요. 저희가 돈이 지질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죠.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많이 없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 들어올 때 두 아이가 어려서 둘째 아이는 100일이 좀 넘었었나 그랬으니까 그 에어 캐나다 안 하고 나 대한항공 타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스튜어디스가 막 밥 먹을 때 애기 봐주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탈 거야.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티켓팅을 막 하더라고요. 뭐 대한항공 탄다고 해도 제일 싼 거 사야죠. 제일 싼 거는 리턴이 안 되는 티켓이에요. 환불이 안 되는 티켓.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밴쿠버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나한테도 아니고. 전도사님, 저희 와이프도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사역하고 있죠. 네네. 남편분도 목사님이시라며요. 네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하루만 좀 일찍 얘기해 주면 내가 이 결정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나름의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네, 사실은 나도 A, B, C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에 그 다음 스텝이 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뭐 코스타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결정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와이프랑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와이프도 어떻게 뭐 빼박 이게 뭐 몇백만 원을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결정하고 제주 열방에 오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코스타랑 연결이 돼서 제가 사역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눈에 들어왔었던 말씀이에요.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에서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지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셨고 집도 놀랍게 연결했어요. 저희가 열방대학을 가면 그때까지는 셋째가 없었으니까 네 가정이 훈련비를 다 내고 하니까 우리가 모아뒀던 돈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돈이 없는데 보물섬 영종도라고 있습니다. 네. 거제시죠. 영종도는 영종도예요.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제일 또 걱정되는 건 이제 가전을 사야 되잖아요. 침대도 사야 되고 가족이니까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 냉장고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부동산 아줌마가 전화 와서 그냥 100만 원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넣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 넣으니까 따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그 침대가 하나 있는데 그거 받을 생각 있냐고. 그래서 네, 그냥 두고 가시면 저희가 쓸게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계약하러 집도 안 보고 가서 그날 한 달 뒤에 계약하러 갔는데 이 총각이었는데 갑자기 두바이로 발령을 받게 돼서 이 냉장고, TV, 식탁,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것 놓고 간대요. 이걸 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딱이었던 거죠. 에어컨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A든지 B든지 C든지 전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을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힘들게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이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죠.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로 옮겨가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이잖아요. 14장 직전인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 뒤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 이 상황,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13장 마지막 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이 죽게 되는 고난이 오기 직전인 13장 하반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에만 너와 함께 할 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는 약속인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홍해로 막혀있는 상황에 뿅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서 딱 나타나서 두려울 때만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4장 고난이 오기 직전인 13장에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온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자와 사다리 좀 세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5학년 정도 되는 친구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가운데 앉아 있는
남자 셋 아이 중에 가운데 둘째인가 봐요. 친구 도와줄 수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부끄러워요? 아니 좀 저 정도 친구면 아니면 저 친구 남색 이쪽 친구. 네.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야? 야, 나 도와줘야 되는데. 혹시 남자친구의 저 연령대의 남자친구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용감하게 손.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있어요? 아, 괜찮아 친구야 나와봐. 괜찮아. 해치지 않아. 고마워요. 와, 고마워. 그리고 청년 스텝 세 명 그냥 오세요. 그냥 스텝 3명. 네, 남자 형제 3명. 친구 일로 오세요. 와, 고마워요. 용기 내서 와줬네. 이름이 뭐예요?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 엄마한테 이름 물어보라 합니다. 김준후 맞아요? 네. 씩씩해요. 고마워요. 형아들 교회에서 많이 만났었어요? 처음 봐요? 아니요, 몇 번 봤죠. 교회 형아들은 대부분 착해요. 믿어도 돼요. 알았죠? 목사님이랑 게임할 거야. 미션을 줄 건데 형들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친구가 안대로 눈을 가릴 거예요. 이름 뭐라고 그랬죠? 제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준우. 알았어.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준우야, 목사님 보여요? 안 보이죠? 오, 진짜 안 보이죠? 조심히. 자, 우리 세 분의 형제님들은 우리 준후가 후가 여기를 건너서 저 사다리까지 위까지 올라가는 미션이에요. 우리 센스 있게 담배 오시면 센스가 있으니까 긴박하고 뭔가 마음이 떨리고 두근두근하는 반주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 여기서부터 준우야 일로 와. 목사님 따라오면 돼. 그냥 걸어. 뭐 없어? 괜찮아? 아이고. 자,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준비. 아기상어예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니지? 아기상어인 줄 알았어. 갑니다. 자, 세 분의 형제님이 우리 준후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레디, 고! 오, 준우야 용감하다. 아, 의자 옮기면 반칙이야. 의자 옮기면 반칙이야. 자, 어떻게든 해보세요. 마지막 난간. 다리 올리고, 자, 계단. 한칸 더. 준우 대단합니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오, 준우. 자, 위에까지 올라가서 걸터서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준우야, 이제 안대 빼도 돼요. 살짝. 그렇게 올리고. 우와! 준우야, 이 길을 걸었어. 느낌이 어땠어요?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빠 엄마. 자, 준우야 내려오지 마. 그대로 있어. 알았지? 여러분들, 우리 준우가 눈 앞을 가렸잖아요. 안대로 가렸잖아요. 잠깐 있어요. 괜찮아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괜찮아. 평온하게 있어. 우리의 인생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준우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거침없이 서요.
그 다음 발자국을 떼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형아 3명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까 청년들 하는 거 보셨습니까? 발 들어. 괜찮아. 앞에 조금만 더 내밀면 돼. 괜찮아. 어떤 형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발을 뛰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형은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제가 막 흔드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붙들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준우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줬어요. 그리고 사다리 올라갈 때 괜찮아. 다 왔어. 올라갈 수 있어. 앞에 계단 있어.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세요. 때때로 내가 한 걸음 뗄 수 없을 때 괜찮아. 준우야. 괜찮아. 내가 이거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준우에게 큰 박수 주십시오. 내려주시고 그리고 의자 치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우 고마워요.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알았어. 네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길 축복해요. 네.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면 14장 그 고난이 오기 직전에 13장에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준우가 한 발 떼기 직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분도 안 쉬고 3분이신데 또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함께하는 나를 찾고 나와 늘 동행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친밀히 동행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40년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불평해요. 내가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불평하죠. 그러면 모세는 리더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죠. 기적을 보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분입니다. 찬양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불평해요. 이게 40년의 패턴이었어요.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보이라는 생떼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맞아요? 라는 아우성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패턴 중에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똑같은 패턴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실제로 축복의 땅이었어요.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곳은 땅이 좋아서 열매도 잘 맺었고 사람도 덩치가 컸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2곳 나일강 문명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을 잇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풍요의 상징인 인간이 번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농사도 잘 됐고 물도 좋았고 인간도 번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열매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인간이 번영하고 사람 때때로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한테 큰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이방신, 우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니까 자기 신이 가장 최고라고 각각 믿는 신들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땅은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어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인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진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저주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주의 삶입니까? 축복의 삶입니까? 이 거제시라는 아주 좋은 지역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사는 것이 그냥 축복의 땅이십니까? 축복의 삶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거제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해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저주라고도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가 죽었어요.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을지 몰라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갔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믿고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의 삶입니다. 부유하고 무엇인가 많으면 조금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은 두려워할 일이 그리고 놀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일과 놀라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흔들리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제가 코스트라를 갈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꼭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늘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출장을 가면 8월 달만 해도 저희가 천안에 출장 갔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자스타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모이는 코스타를 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한국에 머물고 그 다음 주에 캐나다에 갑니다. 이렇게 출장을 가면 거의 한 달에 3주 정도를 집을 비워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도 긴장해요. 꼭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저 때는 어떤 때냐면 유럽 코스타를 갔을 때입니다. 3월입니다. 올해죠. 3월인데 유럽은 시차가 9시간이 나요. 그래서 9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9시간 동안 한국보다 더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이제 9시간 지나서 잘 시간이 되면 딱 누워요. 그때도 시차 때문에 녹초 가서 딱 누웠는데 딱 눕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가 출장 갔을 때 웬만하면 전화를, 카톡으로는 계속 연락하지만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불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놀라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방학이어서 저희 아이가 셋인데 다른 첫째 아들 친구들이랑 같이 대부도라는 곳으로 놀러를 갔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운전이 조금 미숙해서 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운전을 해서 내려주고 저희 차를 가지고 되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데리러 오시는 길에 삼거리인데 신호가 없는 그냥 노란 불만 뚝뚝 주황색 불만 켜는 곳입니다. 삼거리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오고 있었고 상대편 차가 여기서 비보 좌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저희 아버님을 보지 않고 박아버린 거예요. 앞에가 다 먹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상대방 차가 면허가 취소되신 분이었고 그리고 보험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로, 안 되는 전화로, 제가 와이프 말고는 보이스톡 로밍을 따로 하지 않아서 뭐 보험회사는 따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전화하면서 한 4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얻다 맡기고 렌트카는 뭘 하고 막 계속 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벌벌 떨면서 전화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마음 지키겠습니다. 저 마음 지킬게요 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워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저 때만 해도 마음을 지켰는데 이때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다른 집 차를 타고 집을 되돌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한 명은 1호는 저쪽, 주인은 이쪽, 소희는 이쪽으로 각각 나뉘어서 태웠어요. 우리 둘째가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랑 타고 싶다고 친구 엄마 차를 탔는데 그 차를 타고 아파트까지 왔어요. 그 친구네 아파트까지 놀러 가기로 해서 갔는데 이 엄마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위만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모르고 문을 닫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는 어떤 아이냐면 굉장히 낯선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입니다. 둘째 중에 가장 제가 마음이 많이 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혼자 있었대요. 그 캄캄한 지하 주차장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침 한 30분 정도 지나서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마침 저희 주위를 발견하고 황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집을 찾은 다음에 전화해서 데리고 와서 올라갔대요. 근데 이 말을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데 이때는 무너지더라고요. 내 자식 문제니까. 하나님 어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쩜 이러십니까? 제가 뭐 놀러와 나왔습니까? 제가 하나님 일한다고 코스타 와서 이 유럽 땅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약속이라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감사했냐면, 아버님이 타고 있을 때 그 차가 조금만 더 빨리, 더 세게 문 쪽으로 더 지나쳤으면 저희 아버님은 옆에 하반신을 다치셨을 겁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앞에 엔진룸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으신 거예요. 뭐 그 다음 날에도 교통사고 후유증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날 집으로 되돌아가서 주무시는 시간에 주무셨어요. 그리고 주위도 어쩌면 그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때로는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였으면 어쩌면 그 차 안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될 시간, 그 9시 반에 누워서 자면서 저희 와이프가 아이 마음을 만진다고,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 그때 많이 무서웠지? 엄마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서 엄마 괜찮아, 조금 무서웠는데 지금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잠들었대요. 그냥 그렇게 9시 반에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잘 수 있을 때 자고 깰 수 있을 때 깨는 시간, 그 똑같은 시간에 깨고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저 코스타에 일하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사역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 때때로 일어나요. 올해 8월 달에도 제가 사역이 많다고 했잖아요. 꼭 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딱 8월 그 첫 출장 가기 전에 딱 그 전날 우리 둘째 쇄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또 자기 사역 시작하나 보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결정 때문에 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건 아닌지 오해하고 계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기보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 직전인 13장 마지막 절에 이미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이 좋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저주의 땅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축복의 땅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아무리 안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삶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두려울 일과 놀랄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다란 말씀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때때로 넘어져 있을 때, 쓰러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저주의 삶이십니까? 축복의 삶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저주의 삶이십니까? 축복의 삶이십니까?